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쭈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책 이야기, 책 속에 숨어 있는 신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들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교 신앙 서적을 많이도 저술하셨는데요.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책 말고도 일반 대중에게 매우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니아 연대기로 알려진 7권의 연작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사실은 동화에 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요. 나니아 연대기 벌써 3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고요. 2020년에 4번째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개봉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기대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특별히 C.S. 루이스가 그 안에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집필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저 동화, 판타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녹아져 있어요. 신앙적인 체험,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내야만 하는 신앙의 관문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동화적인 모습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요. 면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루이스의 이야기 속에는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라고 할까요? 세계, 새로운 세상이죠. 현실 세계가 아닌, 지금 영국인데요. 현실 세계가 아닌, 영국이 아닌 다른 상상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공간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이죠. 4명의 어린아이가 이 현실 세계, 영국을 떠나서 나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그러나 실존하는 공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세계관에 눈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7권의 연작인데요.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모든 동물들이 말을 해요. 차별이 없고요. 구분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죠. 이 나니아에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책에서 그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이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녀와의 싸움, 이 전쟁에서 배신자이긴 하지만 우리 편, 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인 아슬란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설정이 등장하죠. 별것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사람, 버려버려야 할 것 같은 사람, 버려도 될 법한 사람, 그를 위해서 아슬란이, 사자가, 우리 그리스도가 죽는 장면이죠. 오늘 새벽 출정 후의 항해의 한 부분에는 그거보다 더 깊은 종교적인 사색, 종교적인 성찰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루시와 에드먼드 그리고 유스터스라고 하는 세 어린아이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그림인데요. 그 배는 나니아의 왕 캐스피언이 예전에 유배되었던 7명의 귀족을 찾으러 동쪽으로 모험을 떠나는 그 배입니다. 이 배 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모험 중에 생기는 이야기가 새벽 출정 후의 항해지요. 오늘은 한 장면 유스터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어린아이 중에 유스터스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모든 일에 딴지를 걸고요. 혼자 단독 행동을 하고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곁길로 가버려서 용이 사는 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을 배 밑에 깔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용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가 다시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이 된 동안 유스터스는 조금씩 회개를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그러다 그 반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아슬란을 만나죠. 아슬란이 손짓해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따라간 그곳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옷을 벗고 씻으라는 거죠. 용인데 무슨 옷을 벗습니까? 용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아, 껍질, 이 용 껍질을 벗으라는구나 하고 유스터스는 용 껍질을 벗어요. 벗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보니까 다시 용 껍질을 뒤덮고 있어요. 또 벗어내고 또 벗어내고 또 벗어내는데 계속 그대로야. 이 껍질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스터스가 절망하고 있는데 사자 아슬란이 말하죠. 너의 옷은 내가 벗겨줘야 한다. 너 스스로 벗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는 사자 발톱으로 옷을, 용의 껍질을 벗겨내줘요. 유스터스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발톱이 어찌나 깊이 파고들던지 난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부터 사자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걸 벗겨낸다는 기쁨 때문이었어. 유스터스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용의 껍질을 뒤덮고 있다가 그 껍질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껍질 누가 벗깁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벗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벗고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웬걸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나는 또다시 용 껍질을 뒤덮고 있어요. 벗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껍질 벗어지지 않아요. 껍질을 어떻게 벗습니까?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벗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껍질을 벗어내는 일, 그 일은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스터스 고백합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어. 우리도 우리의 껍질을 벗어내는 일은 정말 아플 겁니다. 대단한 아픔, 대단한 고통이 오겠죠. 그러나 유스터스 다시 고백합니다. 이 껍질을 벗어낸다는 기쁨이 아니었다면 참아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오겠죠. 자, 유스터스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험을, 항해를 계속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 이어지는 모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궁금하시면 새벽 출정호의 항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모험 이야기입니다. 모험을 떠나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 체험을 하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의 정체가 무엇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변화일 것이냐? 아니면 많은 교훈 얻고 새로운 사람, 더 발전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렇게 변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의 변화, 그 변화의 양상은 그리스도교적인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출정호의 항해, 유스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변화에 대한 갈망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